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경, 빛의 정교회,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목 기억나십니까? 천년 응답을 누린 사람들. 우리가 또 부제목이 뭐였죠? 정탐꾼의 뭐였죠? 뒤에 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정탐꾼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탐꾼, 기뻐하시는 정탐꾼. 예, 그렇죠. 그런데 천년 응답이 하나님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까지는 들었는데 천년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전에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1절, 구약 259페이지.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는 동안에 이게 찾는데 조금 어려운 애를 먹을수록 각인이 더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각인이 더 되니까 우리 또 저 태백의 어르신은 좀 늦게 찾을수록 좋아요. 또 느리 또 잘 못 듣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한 100년인데 1000배로 주셔야 돼. 1000년, 여는 1000배라고 했는데 우리의 복에 1000배를 주시면 100년 살 거니까 그죠? 100년 동안 그 복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900년 복 가지고 후대까지 내려가가지고 영원히 이 복음 전달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신분이고 권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목이 뭐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참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서러운 부분에 이렇게 나죠. 우리 어떤 어려움들이 각자 또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어렵지 않은데 저 사람은 어려울 수 있고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뭔가 실패에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니, 예수님 평상시에는 늘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평상시에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발자국이 왜 2개밖에 없었냐? 예수님은 그때 어디가 계셨냐?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예배 전에 벌써 응답 다 받고 가시는 신명기 1장 31절. 그 뒷장 11절 찾아내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진짜 어렵고 위기가 오고 실패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 한 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오늘 말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세 구절만 딱 그냥 언약으로 잡고 각인시키고 가도 이번 주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네, 출애굽기 14장 19절. 14장 19절. 홍해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은 주의 사자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앞뒤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신분이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위기 실패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 실패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그걸 늦게 발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모세, 또 좀 빨리 발견한 사람이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죠. 그래서 보통 대개다 보면 렘넌트 7명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 요셉 같은 경우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세계복음의 비전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형들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자기에 주신 그 계획,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죠. 그리고 모세도 모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노예 만들어내고 요한을 살해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언약을 붙잡고 왕궁으로 갔는데 또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는데 또 실수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속에 미디안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언약을 정리하는 굉장히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천년 응답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런 응답. 그리고 또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는 교회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제사장이 희미해지고 두 아들들이 완전히 성전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 언약 붙잡고 언약 개혁에 거기 집중한 거죠. 그때 사무엘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블레셋을 꺾고 회복하는, 그리고 다윗과 만나셨더니 다윗을 또 세우는 이런 축복이 있었죠. 다윗은 또한 그렇게 골리앗을 꺾고 공을 세웠는데 왕이 장인 어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내 이익이라면은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복음 붙잡고 절대로 오직 하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언약궤 성전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어떤 였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과 왕비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아주 키울 정도로 우상 숭배자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는 기도하다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지금 말하면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놓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사야 선지자 때는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고 완전히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죠. 렘넌트죠. 그 렘넌트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가지고 그 왕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다니엘은 내 왕에게, 세 친구도 왕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에스더도 또 그렇죠.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이때는 로마 속국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그것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거기에 주력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로마 속국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그 이단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언약 가진 자는 단절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또 쫓겨다니고 그런 이제 완전히 그런 단계 그리고 사형도 당하고 이런 시기라고 해요. 그런 시기에 이 복음받은 완전히 유대인인데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그 어려운 위기 실패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늘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이 답이 나왔단 말이죠. 복음 안에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답이 또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 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착한 일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데 그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도 다윗을 만났죠. 다니엘은 세 친구를 만났죠.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를 만났죠. 그래서 이 만남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됐습니다. 바울도 중요한 만남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실패가 계속될 때는 어떤 게 좋냐?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내가 정말 복음도 모른다. 그래, 그리스도 3집부터 해서 막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빠릅니다. 어떤 면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 따라가다가 자꾸 인본주의 대책 세우고 자꾸만 내 생각 따라가다가 오히려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것을 오히려 보고요. 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속에서도 결국은 유대교를 이기고 유대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 유대교를 이기고 또 그 마게도냐 우상 무속 점수를 꺾어버리고 로마 복음화 행구한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참 오늘 베드로와 고넬교의 만남도 바로 그 만남 중에 하나죠. 이런 기도 속의 만남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 실패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있는 저도 완전 불신자였는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살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저를 위탁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할머니가 저를 위탁한 거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제 많은 그 영과 마음, 정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어떤 그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서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까지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늘 고마움을 느껴서 지금도 나이지리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정금호 목사님이고 소망교회라는 제 배경이 되어 주셨죠. 그 지금도 너를 위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차장이 있잖아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그냥 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이게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요 얼마나 중요한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완전히 뭐 자랑하던 사람이 꺾여가지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옆에 아나니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배척할 때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는 안 받아주는데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바울을 받아줘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런 것들이요. 다 보면 이 대전도자 바울부터 잘하는 건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고 그 상처 속에 자꾸 잊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뭔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면서 나는 어디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 안에 더 들어가겠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 더 들어가겠다. 그런 한번 결단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은 그대로 실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라는 것대로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으시면 그래서 복음은 영적 과학이에요.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제 본문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거든요. 그렇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데 아마 고넬료가 오늘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돼 있어요. 속국 나라의 그 종교에 아무 별 관심 없던 사람들은 속국 나라의 그 종교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가 지금 이달리아 백부장이지만은 황제를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죠? 예,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전에 보면 군대 연건해가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방인인데도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해서 항상. 예. 그런데 제90주인데요. 환상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야 돼.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주의 사자가 지금도 우리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에도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가 온 자기도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이 고넬료는 또 이달리아 백부장으로서의 뭔가 그 위치에서 뭔가에 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도 뭐 그 뭐라고 딱히 말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가 좀 참 고넬료가 좀 확신이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했고 또 이 기도 응답으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돕는 신국 권세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이런 사람 참 드문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 어려움도 있고 뭔가 위기도 있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이제 거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제 종들 둘이 하고 그 밑에 제일 부하 중에 좀 참모 역할을 하는 그죠? 그 부하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또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렇죠?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뭘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상 중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게 더럽다 하지 말고 먹어라.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순종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17절에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그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하되 말씀하신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이런 것들을요 귀신들이 다 이용해 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 건데 이런 것들이요 신비하니 이게 전부 하나님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건 그거 아니에요. 영이신데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계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고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니까 우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요 이거 못 누리고 있는데 귀신들이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단체들이 전부 다 내가 치유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참 드문.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사람들이 입도 뻥뻥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을 계속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전부 주의 사자가 보내가 저기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자꾸 그걸 이용하지 말아라.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부 하나님 것들을 전부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죠? 지금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자세히 봐보세요. 뭐 무슨 보름 지킨다, 뭐 매달 뭐 무슨 뭘 바친다 이런 것들도 전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살피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라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가지고 다 만나는데 고넬료가 발을 뻗고 막 맨발로 쫓아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4절에 친척들과 다 모아놓고 기다려요. 친척들과 친구들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집에 24절에 보니까요. 방주 안에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 놔놓고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막 이게 뭐 맨발로 쫓아나간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 맨발로 쫓아나갔다 있는데 지금은 뭐 거리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베드로가 아이고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은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런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각인이 돼가지고 답이 되고 각인이 돼가지고 6일 동안에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자라야 내일 또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러 올 의미도 생기고 너는 왜 여기 있는가? 그 찬양 볼 때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왜 여기 있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너는 왜 여기 있지?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체가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느냐? 그 질문이 늘 우리한테 대해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할 때 이제 베드로와 만나서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또 확실하게 또 전가해요.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니까. 이게 쭉 읽어보면 다 나오고 이게 증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 이루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물세례를 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그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거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하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그대로 성취로 오셔가지고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44절, 48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거기에 강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강단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걸 기도해 주셔야 제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강단에서 성령이 늘 강림하고 내리고 온 모인자들에게 45절을 보니까 온 할례만 받았지 생식이 뿔만 잘라놨지 실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거예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까지도 성령 부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꼭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성령의 역사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물론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더 있으라 강청이 더 있으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때 베드로가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은 피장 시몬의 집이거든요. 피장 시몬의 집인데 아마 읽다 보면 10장에 읽다 보면 피장 시몬의 집이 해변가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아주 막 상당히 비싼 동네예요. 제일 그 산소가 제일 풍성한 데가 바다입니다. 예, 바다에 낚시노러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바다에 그만큼 거기에 또 집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아마 시몬의 집은 아마 대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들락날락한 곳이. 근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 앞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앞에도 있었어. 9장에도 보면은 뭐 다비다라든지 도르가라든지 이런 사람 죽은 여자도 살리고 막 이런 욥바에 또 여제자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욥바가 복음 운동이 상당히 이렇게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다 볼 수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피장 시몬의 집이 지금 말하면 아마 다락방, 미션홈, 뭐 또 피장이니까 전문교회, 지교회가 다 열리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언약을 회복하는 곳이. 그렇죠. 이런 피장 시몬의 집 같은 집이 우리 영월과 7지역에 네 군데 거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메섹에 바울 꺾어 놓으면은 아나니아가 있으니 그거 꺾었거든요. 꺾어가지고 붙였거든요. 지금 그런 거점을 쭉쭉쭉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히 지금 12군데 12제자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죠? 여기에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혀. 예. 그죠? 마귀다. 다른 싸움 할 때 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뭐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원래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그 12가지 문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죠? 12가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사람 속에 들어가고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온 이 세상신 세상 임금. 그죠? 아예 막 사람 속에 집을 짓고 들어오는 요새를 만들어 놓고 율법과 제도와 전통 이런 거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막고 있는 지금 교회들이 많고 하지만 문 닫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월에 있는 교회만 진짜 복음을 하나 내버려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버릴 건데 그죠? 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만 저만 왕따를 좀 시켜놔가지고 교도소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왕따를 시켜놔가지고 겉으로 막 하는 척 하지만은 아무 말 연락이 없어. 그래서 어찌됐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여튼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절대로 노아 홍수를 통해 전부 네피림에 휩쓸려가는 그때에 노아와 그 식구들 방주로 불렀어. 그렇죠? 방주 안에 뭐 뒹굴고 자빠지고 넘어지도 않고 방주 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역청을 발라놨기 때문에 물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절대로 창문도 열어놔가지고 숨도 쉬고 나요. 바닷속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서 누리고 막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구였습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등기부 해줄 데가 없어. 그래가 전부 놓았거든. 이런 축복. 그 다음에 완전히 출애굽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이제는 마지막 판에 완전히 피라미드 만드는데 전부 노예가 되고 요아가 살해당하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 한 명을 복음 깨닫게 해가지고 요괴에 그래 모세 한 명을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 가장 저기 원수의 목전에다가 갖다 놓는 게 태풍에 눈에는 조용하다네요. 오히려 거기 딱 갖다 놓은 분이 누가 그럴 줄 알겠어요. 그리고 자라가지고 모세가 그러나 그까지 부족하니까 미디안에서 해가지고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키자. 그건 딴 게 아니고 피언약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희망 없던 이 나라에 처녀의 몸에서 날 메시아 그를 보내시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오시죠. 그 성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막 문제와 가지고 다 도망갔는데도 그리스도 고백한 그 하나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않고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거짓말이면 뭐 버려지지. 거짓말이면 그거 안 되지만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좀 모질하고 부족해도 결국은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시대의 미션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래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어디에 또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냐 계획이 이제 있냐 그 말이죠. 그 말이 어디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처음에 뭡니까?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처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제 못 알아듣고 헤매고 방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거구나라고 단을 쌓았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기 시작할 때 말릴 수 없는 그 축복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눈, 코, 입이 똑같이 달렸어. 사람들하고 똑같아. 저 사람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비밀의 망대를 딱 가지고 비밀의 망대. 그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 그리스도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흔한 이름 같죠. 그런데 절대로 세상은 모르는 이름입니다. 말로 입으로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꽉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입으로 따라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덜렁덜렁 하는 사람 그리스도 하는 건 입으로 따라하는 거지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에요. 우리 똑같이 발을 밟고 살고 있는데도 위로부터 오는 그 신분 권세,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접하는데 우리 안에 오고 성전 삼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망대를 세우고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어디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뭐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 거기서 40일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구약 39권을 매일매일 한 권씩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풀어주지 않았겠냐? 그죠?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걸 풀어주지 않겠냐? 그걸 또 말되더라고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찌됐든 언약이 각인되도록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그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도록 그걸 사실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미래에 될 거를
이제 이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망해가 로마 소국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 무너뜨려지고 완전히 그 소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핍박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더 거세게 핍박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단이란 말은 그거 벌써 옛날에 들은 말이고 절대로 이렇게 사회하고 단절돼버리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투옥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 여사고 쫓겨다니고 매 맞고 이거 여사고요. 사형당하고 이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무리 이단 소리 들어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변명은 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못해 불평 원망 괜한 불평 원망도 오늘부터 그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작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집중하니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복음의 여정을 그런 주위에 그런 핍박이 있어. 오늘 10편, 3편, 6편 읽으면서 같이 읽었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 그래요? 그런 요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표를 남겨가요. 우리가 여기 가다 보면 김삿갓이다, 어디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가지. 안 그러면 헷갈리면 저쪽으로 가봐.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이정표란 말이에요. 딴 사람이 보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주신 것으로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어떤 문제인지는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문제로 만났든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시간표 안에 해결돼.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만남은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왜 아까 고넬료가 뭐라고요? 이달리아의 백부장. 그렇죠? 황제의 근위병이란 말이에요. 상당한 위치에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로마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 복음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 고넬료 한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근데 왜 로마냐? 로마 안에 2, 3, 7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보다 더 아주 그때는 2, 3, 7 나라가 전부 로마로 다 통하고 있어요. 로마이즈나 빌트인도 돼. 로마는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막 분노, 상노, 모든 길이 다 로마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2, 3, 7을 살리게 되면 2, 3, 7 나라 안에 5천 종족이 있는 거예요. 5천 종족.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게 됐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오게 됐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나님 시간표에 이미 벌써 문제가 나올 때 이미 답도 있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세계 복음하는 그런 시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만남을 허락하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멘.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튜올립이라 했는데 이게 칼빈이 말한 5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성경 66권의 약속을 정리한 겁니다. 첫째로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 전적 타락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 부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가망성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구원받을 길을 내줬는데 그건 제한적 속죄예요. 다른 모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다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진짜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왔다면은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오순절날 불과 바람은 아무도 못 막죠. 지금도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그 토네이도 오면은
미국도 수천 명 이재민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미국도 못 막아 지금 그렇게 강하게 발달했는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구원한 사람은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이라고 하는데 한 번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자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이길 권세 있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도 그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면 내가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세계교회가 온다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욥 같은 사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고 다 가져가도 내 거 하나님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이 다 해도 나는 이 육체 밖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정도로 체험하게 하셨다. 이게 진짜 답이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가지고 완전히 뒤에 인생은 더 큰 세계보고만 하나님 큰 계획을 이루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평안하게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 위기, 실패 이런 거에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지 말고 그죠? 진짜로 오히려 하나님 계획이 뭔가 질문하면서 오히려 복음 안에서 들어가. 그래서 기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참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도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되는 그래야 거기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